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주전 625년에서 608년까지 약 15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묵시, 곧 소리 없는 가운데 내려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 나라가 여기 갈대아라고 됐는데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힐 것을 내다봤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721년경, 주전 721년경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도 하박국에게 묵시가 내려오기를 북쪽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해서 유다 나라를 짓밟고 망하게 할 것을 그걸 보았습니다. 묵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그들은 더 악한 자인데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래도 조금 믿음으로 살려고는 유다 나라를 짓밟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옳은 뜻입니까? 제가 그것이 참 궁금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그렇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보면은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북쪽 바벨론이 더 악한데 그들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그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의 고기처럼 어부에게 잡혀가게 하는 것처럼 벌레가 그냥 짓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그걸로 부자가 되듯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유다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역 전역을
주름 잡았죠. 정복하고 주름 잡고, 그래 바벨론 제국, 바벨론 문화 지금도 찬란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와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짓밟고 망하게 하니까 바벨론 나라가 뭐 잘해서 좋아서 내가 세워주는 줄 아느냐. 때가 되면 바벨론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네가 그러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지?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보다 훨씬 악하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는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는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짓밟고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인정사정 없이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옳으신 일입니까?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질문하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두 가지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응답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내려왔어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바벨론 나라를 내가 지금은 좀 사용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또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하라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을 봐도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악하고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강성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더 악합니까? 저 미신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악합니까? 저 사람들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사람들을 저보다 더 강하고 잘되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져본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는 나를 짓밟으려고 해요.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얕잡아 봅니다. 나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나보다 우리 애들보다 자식들도 더 잘 돼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하고 잘 돼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용당할 뿐입니다. 사용될 뿐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이때 당시 종살이 하는 것이고 우상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집트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만 까닥까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여 년이 지났습니다. 300여 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 43장까지 보시자고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한 100여 년 빼고 그 후에는 3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하고 우상도 섬기고 방탕한 사람들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데 속량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43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도 불 가운데로도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건 꼭 불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국가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고 압박을 받는 그것도 물 가운데 지나는 것이고 그 괴로움이 심하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43장 3절에 보면은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하나님은 아니다. 누구 하나님이다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네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요. 애굽을 내가 너 속량물로 너를 회개시켜 바로 세우는 그런 사용물로 이용물로 한 것이지 이집트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잘되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용은 했지만 그들을 다 너희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내버렸다 그겁니다. 4절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집트를 강성하게 해서 한때는 너희들 위해서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집트 사람 보배롭게 여긴 거 아니다.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건 너희다. 이집트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게 했어도 너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늘에 더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 자격을 만들도록 사용한 것뿐이지, 그들을 보배롭거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바벨론, 그들을 부국 강성케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다를 침략해서 짓밟고 종으로 사로잡게 하지만, 그건 역시 바벨론을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데 회초리로 사용하다가, 우리가 지금도 그러죠. 지금은 하여간 세상이 어쨌든 말세를 향해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초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죄라고 고발하게 했으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로 초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바로 서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 생각이 어쩌죠? 그 회초리 가지고 때린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꺾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지, 바벨론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건 너희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다.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는 바로 너희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미신 섬기는 사람,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너네 교회 다니면서 잘된 거 뭐 있냐? 너네 자식들 우리 아들들은 서울대학교 갔어야. 그런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 때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게 아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창세전부터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내가 영적 축복을 받을 자격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해서 의인은 뭘로 살아나겠나? 계속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건 접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저렇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가도 하나님만 섬기겠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의인은 뭘로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주저앉고 거꾸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 믿어도 이제 때가 되면 그들도 더 믿을 때가 와요. 더 많이 믿을 때가.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예. 세력 땅덩어리나 국민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약해요. 땅도 적고.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는 지금 뭐 겨우겨우 유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바벨론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도 망해서 없어지고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여전히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우리나라는 노벨상 몇 개 받았다고요?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로 볼 때. 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현재 수는 한 1,000만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도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합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나보다 악한 사람들, 미신 넘기고 무실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떵떵거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 부러울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니네들은 그래도 니네들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용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건 누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나다.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그러니 나는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믿음을 더해서 말씀 순종하여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미 믿음에 바로 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육간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